오늘은 제가 이번 한 주간에 또 이렇게 우리 서밋업 견신 예배인데요. 지금까지가 서밋스쿨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깨닫게 하셨던 부분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붙잡게 된 기도 제목들을 조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하고 대화를 해보거나 랩런트를 데리고 사역을 해보면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느껴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미래 교회는 좀 준비를 해야겠다. 지금까지 20세기에 우리 20세기를 살아오면서 20세기에 구축되었던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전형들, 그렇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이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21세기 들어오고 또 2020년, 2022년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안 맞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놓치고 있는 부분들, 그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교회가 그 부분을 발맞추지 못하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또 역행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미래 교회는 제대로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간단히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확인할게요. 우리 지난주 강단, 오늘 강단이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 했는데요. 부활은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를 남기신 거예요. 그죠? 증인으로 서신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증거를 남겨버린 거예요. 빈 무덤이 증거죠, 그죠? 제가 어릴 적에 봤던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보면은 빈 무덤이 그 관광 코스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빈 것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시체가 없는 무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죠, 그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죽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하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은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지옥에 내려가신지라는 이게 사도신경 원문에는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가셔서 지옥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끝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승리자로 확실하게 증인으로 서신 거예요. 본인이 증인으로 서신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그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부활할 능력은 없어요. 사단을 이길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죄에서 자유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우리는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부활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이 내 삶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활이 내 인생의 답이 될 때 이것이 부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활하는데, 일상생활 하는데 예수님 부활한 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건 부활 신앙이 아닌 거죠, 그죠? 구호만 외치는 거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적용이 돼야죠. 붙잡아지고 누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그냥 단순히 죄가 아니라, 그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모든 갈등에 대한 해답을 그리스도께서, 그죠? 나와 함께 하심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확인이 되어지고 누려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지금까지 이 사실은요, 끊임없이 조직적으로 은폐시키고 있습니다. 은폐되고 있고요, 없어져 가고 있어요. 왜 주의를 쉬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읽었듯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죠? 안식일 다음 날, 토요일 다음인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교는 토요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 다음이 주일인데 이거를 불신자들은요, 로마 시대입니까? 옛날에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일요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썬데이, 태양의 데이, 태양의 날, 썬데이라고.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래요. 전부 우상 숭배로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요. 여러분, 계란을 왜 줍니까? 의미는 사라지고요, 계란만 남았어요. 미국은 한술 더 떠서 뭐죠? 토끼, 부활절 토끼라 해가지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진짜 그거는 이제 이방 종교하고 합해져가지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복음을 막고 가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은폐시키려고 해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기절했다,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갔다, 뭐 이런 말로 오만 이야기 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출애굽기 14장 부분 펼쳐보세요. 전부 다 출애굽 경로 해가지고 지도가 돼 있는데요, 전부 어떻게 돼 있냐면요, 홍해를 건너지 않고 홍해 위를 건너가는 걸로, 돌아서 지나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복음에 대한 걸요 2000년 동안 계속 조직적으로 은폐시키고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능력은 인간의 노력으로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 빛은 산 위의 마을이 감출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요, 이 복음은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우린 잘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4차 산업시대가 다가오면서요, 많은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 진짜 사라져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듣고 싶은데 복음을 말하는 곳이 없어요. 어제 한 청년이 저한테 유튜브 영상을 보냈더라고요. 이름이 뭐였더라? 서모세였나? 이 목사인데 기도원 같아요. 바닥에 장판 깔고 다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나와가지고 막 쓰러져갖고 막 빙글빙글 돌고 있는 여자분을 향해서 볼 받아라, 볼 받아라, 볼 들어간다, 볼 들어간다. 이게 지금 21세기에 그렇잖아요. 복음은 없고 좀 이상한 것만 남아있는, 이게 한국 기독교입니까?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교회가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났는데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정식적으로 마스크만 끼면 완전 일상생활을 똑같이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떠났던 분들이 다 돌아올까요? 떠난 분들이 다시 돌아올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죠? 자, 우리가 옛날에 몇 년 전부터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거 막 서명운동하고 막아야 된다 막 이랬잖아요. 막을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통과되겠죠, 그죠? 언젠가는 그게 다 통과돼가지고요, 너 동성애니 뭐니까 막을 수가 없게 돼요. 이걸 막으려고도 해야 되지만요, 우리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걸 막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갈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워야 되는 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게요, 지금 다가올 우리 후대들 앞에 남은 시대, 그러니까 후대들에게 남겨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 이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6.25를 겪고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겪고 그런 많은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어가는 이 과정들을 격동의 시절을 겪었던 우리 여기 많은 장로님들 또 목사님도 계시고요,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거는 잘 알고 있는데 다가올 미래는 사실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요,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배 타고 말 타고 이렇게 다녔지만은 지금 전부 차를 타고 다니죠, 그죠? 비행기 타고 다니고요. 또 지식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요즘에 과학이 얼마나 뛰어나요. 여러분, 김성화 권사님 핸드폰 보셨죠, 그죠?
핸드폰 그 액정이 접힌다, 이게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죠? TV가 벽걸이 TV로 바뀐 것만 해도 굉장히, 우리 그 옛날 브라운관 TV만 해도, 브라운관 TV에서 벽걸이 TV로 바뀌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이렇게 충격이었는데, 그게 접힌다고. 그게 반으로 접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옛날에 우리가 자동차 하면은 핸들 차키 넣고 내가 운전해서 가는 거잖아요. 요즘엔 내가 운전 안 해요. 그죠? 핸들 뭐 악셀 브레이크도 알아서 해요. 앞에 차 서면 나도 서고, 내가 안 해도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차가 그냥 서요. 어느 정도로 편하냐? 내가 주차장에 차를 대놨는데 차가 너무 비좁아요. 내가 문을 열고 탈 틈이 안 돼요. 그럼 버튼 누르면요, 차가 시동 걸고 앞으로 나와줘요. 문 열 수 있도록. 세상 좋아졌죠. 그죠? 과학 많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진짜 계시록에 무서운 이야기들 많이 적혀 있잖아요. 뭡니까? 이 영적인 대혼란 시대예요. 어마어마한 혼란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가 불투명한 시대예요. 뭐가 진리인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맞는 말 같고, 여기서 말하는 이 말도 맞는 말 같은데 서로가 뭔가 이상하고 미묘해요. 아예 우리가 뭐 무속인들은 알잖아요. 어차피 저거 다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그 뭐 조상신이 있습니까? 칠성신이 있습니까? 장군신이 있습니까?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뭐 만들어 놓으니까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걸 믿고 살면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게 지금 복음을 내가 듣고 싶은데, 복음을 말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아, 저 교회 복음 말한단다. 가보니까 아니고, 저 교회 복음 말한다는데 가보니까 좀 뭔가 다르냐. 세상이요, 뭐라고 합니까? 섞인 복음이랍니까? 다른 게 섞였어요. 또 복음은 말하는데 너무 희미해. 복음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확실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복음을 값싸게 만들어서 격떨어지게, 수준이 너무 낮게 복음만 말하고, 지금 이런 시대가 됐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만, 우리 남은 시대, 저 하람이 미에 같은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교만하고 비방하고 뭐 이렇게 오만 얘기들이 다 적혀있죠. 무정하고 원통해하며 원수를 갚고 막 서로 미워하고, 거기에다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도 없고, 또 이단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좀 이렇게 멍청한, 그죠? 그런 사람들 꼬시는 그런 조직들이 돌아다닌다고. 그 집집마다 두드리고 다니니까 집집마다 띵동띵동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리석은 여자를 꼬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이거 하면 되는 것 같구나 하지만 끝내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단이잖아요. 우리 신천지 보세요. 그렇게 막 말은 맞아요. 맞는 말 같은 말 쫙 듣는데 끝내는 어떻게 되죠?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겠죠. 지금 우리 교회, 옛날에 우리 10년 20년 전에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신천지 교회 들어오지 말라고 스티커 붙여 놓는다. 그런 교회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단 들어오지 말라고 교회가 써붙여 놓는다. 그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안 써붙이면 안 돼요. 그냥 뭐 법적으로. 사단이 왕인 세상이에요. 옛날부터 왕이었지만 지금은요,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냥 그거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지금 살고 있으니까. 남들 다, 친구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지고 있는 거고, 친구들 다 이상한 거 보니까 나도 이상한 거 보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하고, 또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이게 참 어려운 시대예요. 여기에 이 사단의 계략이요, 이제
사단이 아주 오랫동안 작업해놨던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노력이 이제 열매 맺고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 시대를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미국의 영어로 텔레비전을요, 텔레비전이라고 안 하고 튜브라고 해요. 튜브. 여러분 스마트폰에 뭐 있죠? 유튜브 깔려 있잖아요. 그게 당신의 TV란 뜻이에요. 어떤 부모님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우리 집 TV 없애버렸다고. 가지고 있으면서, 손에 쥐고 있으면서 자기 큰 TV 없앴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뭐죠? 사단의 노예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략에, 그 사단이 맺어놓은 열매에 우리는 그걸 따먹고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우리를 여러분을 나무라거나 우리 이러면 안 된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잖아요. 우리 두 번째로 봐야 될게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개인은 뭘 준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뭘 준비시켜야 되고. 시편 78편 72절에 보면요, 다윗은 뭐죠?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옛날은 공교함 이렇게 표현했죠. 이걸로 양을 길렀다. 그래서 왕으로 뽑혔다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뭐죠? 영성과 지성이 겸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영적인 부분도 심어줘야 되고, 지성적인 부분, 학문적인 부분도 심어줘야 돼요. 같이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옛날에는 괜찮았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저분은 신앙이 너무 좋아. 근데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덜 떨어져 보여. 신앙은 좋은데 공부도 못하고, 신앙은 좋은데 무능해 보이고, 신앙은 좋은데 뭔가 없어.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나. 또 그 반대인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너무 잘 살고 너무 능력 있는데 신앙이 없어. 너무 괜찮은데 믿음이 너무 약해. 그 여자 자매들이 시집갈 때 되니까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불신자를 만나야 될지, 능력 없고 찢어지게 가난한, 실력도 없는, 믿음밖에 없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놓고 금식기도 하면 답이 어떻게 나겠어요. 그 잘생겼지, 능력 있지, 직장 번듯하지, 미래 확실해 보이지, 복음만 없어. 이게 얼마나 갈등 오겠습니까? 자기는 진짜 신앙 했는데, 교회에서는 또 뭐라고 하죠? 불신 남편 만날 생 꿈도 꾸지 마라 이야기 하잖아요. 갈등 안 옵니까 이게?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네가 내 상황 대봐라고. 네가 내 입장, 목사님이 제 입장 대보세요. 어떡하게? 이게 진짜. 그러면 답은 간단한 거예요. 교회가 복음 제대로 갖추고 실력 있는 렘넌트를 키워내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100년 동안 한국 기독교가 사실은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인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 귀한 교회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이 불신 남편을 선택하게 된, 그건 교회가 잘못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실수한 거예요. 이 부분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다윗 같은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거, 다니엘 같은 렘넌트들을 우리는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불신 남편 만나가지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교회도 잘 못 나오고, 교회를 나오는데 막 선글라스 끼고 나와가지고 눈 한쪽이 펄해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래가지고 막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오늘 남편이 어디 가자 해가지고 오늘 도저히 못 가겠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 전화를 받는 목사님 기분은 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또 주례는 또 그런 결혼은 또 주례를 목사님 보고 해달라 하잖아요. 그죠?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고,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고, 이 둘 다요 결국에는 사단의 노예예요. 종로로 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노예, 불신자 월급 받아 사는 거예요. 둘 다. 세상 이길 능력 없어요. 세상 이끌 능력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는 어디에 가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린 뭘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를 확신 가지라 이 말입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요 우리 후대들한테 이걸 심는다니까요. 아, 돈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배우고 확신한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서 내가 권력을 잡아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성공해야겠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것에 확신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고 예배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렘넌트.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구나를 깨닫는 렘넌트. 그런 렘넌트들을 우리는 키워가야 된다. 거기에 답이 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저는 서밋스쿨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렘넌트들 이게 서밋스쿨 하는데요, 뭐 한 명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 뭐 헌신을 하니 뭐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이해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요, 2030년부터 2080년 다가올 앞으로 50년을 준비하려면요, 여러 명 데리고 하려면 질질 끌려다녀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 아주 탄탄하게 하나님이 아주 탄탄한 기초를 쌓고 이 미래 커리큘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확신 가지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보고 깨달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선 부분 가지고 저는 렘넌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제가 싹군처럼 보이고 말도 안 듣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를 세우고 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게 제가 배우고 확신한 일입니다. 그러면서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 10년쯤 15년쯤 전에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나왔죠. 그죠?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지성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2013년인가요? 그때 또 한 권의 책을 냈습니다.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을 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폭발적으로 인문학 바람이 불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석학과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경제인, 철학하는 사람, 모든 사람, 엘리트라고 하는 엘리트들은 전부 지독한 독서광이었고 이 사람들은 인문학의 대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자들도 봤더니, 우리나라의 최상위 부자들을 연구해 봤더니 그 사람들도 인문학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던 독서광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뭘로 성공했고 뭘로 돈 벌었는가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인문학 책을 읽으려고 많이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아직까지 약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저 하람이만한 나이 때 10살, 그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딱 이야기해요. 10살부터 책을 읽게 된다고. 9살까지 논리대 10살부터 책을 읽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화책 아니에요. 이 플라톤의 국가라고 한 책이 있어요. 그게 진짜 이 성경만 하거든요. 이 두꺼워요. 이런 걸 애들한테 읽히는데 아이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데 계속 읽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읽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아이들이요, 이게 쌓이다 보니까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정리되면서 아이들 두뇌의 구조가 바뀌어버린대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그럼 그런 걸 가르쳐야 됩니까? 저 또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인문 고전 중에 최고의 인문 고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은요, 인문 고전이 아니잖아요. 인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잖아요.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머릿속을 외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아이들이 그걸 써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지혜, 거기에서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들, 그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어린 시절에 맛봐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직전에 이제 봄방학 때 제가 말씀을 보는데요, 누가 보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성경책을 이제 펼쳐서 보는데 이 말씀이 제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봤던 그 별거 아닌 그 성경 구절들, 늘 들어왔던, 늘 그 뭐죠, 뭐 어떤 때는 뭐 소기의 경일기, 뭐 말귀의 바람, 뭐 동풍, 마이동풍이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나갈 때도 많았지만요, 이게 쌓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듣던 게 쌓이는 거. 뭐가 쌓입니까? 말씀이 쌓이게 해야 돼요. 많은 책도 읽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막 다양한 방법을 써보려고 해요. 책도 읽어보게 하고, 또 읽어서 그걸 가지고 녹음도 하도록, 그러니까 녹음해서 저한테 보내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또 요즘에는 제 글쓰기를 시키려고요. 아이들이 글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근데 연필을 가지고 종이에 글을 쓸 때 이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힐링이죠. 많이들 맨 스마트폰 그 액정 두드릴 때는요, 영이 죽어요. 그렇지만은 종이에 쓸 때, 기록할 때, 그래서 일부러 제가 어떻게든 쓰게 기록하도록 만드는데요, 우리 하람이하고 한번 해봤더니 막 죽는 거예요. 왜?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내가 한 줄 쓸 테니까 그 다음 줄은 이야기를 네가 써내려봐라. 옛날에 하람이가 살았습니다. 탁 썼더니 아주 신나게 다음 글을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예쁜 하람이 뭐 이런, 자기가 막 글 적기는 뭐 그런 거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읽고 쓰고, 그렇게 해서 뭐 하도록요, 세상 학문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성과 지성이 겸비될 수 있도록, 이게 서밋스쿨의 앞으로 방향이에요. 저는 이거에 뭐 누가 뭐 시간 이거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거 해달라, 양보하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떤 분 이야기해요, 막 이렇게 그 뭐 서밋스쿨에 아무도 관심 안 가진다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지면 어떡합니까? 저 혼자 해야죠. 뭐 관심 없어도 돼요. 저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영성과 지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렇잖아요, 그렇게 도와야 되고요. 그러면 진짜 이제 세 번째로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책 읽히고 말씀하는 건 이건 교회에서 사실은 집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해줄 때 제일 마음이 당길 거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죠, 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불같은 바람 같은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이 사실은 우리 후대들이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보이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어린 마음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뭡니까? 정말로 이 비전이 보이는 교회.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뭡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죠? 모여서 뭘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에 있으면 저 혼자 있을 때 되게 많아요. 혼자서 뭐 하겠습니까? 저도 뭐 메시지 듣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데요, 모여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게 뭡니까? 우리 훈련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괜찮아요. 화요 집회,
또 새가족 이런 중요한 훈련들 사실 교회 와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하면서 떡을 떼고 교제한다. 은혜 받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서로가 이렇게 교제가 되어지지. 오늘 진짜 내가 메시지 때문에 살 것 같다.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살 것 같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포럼회라 안 해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힘든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 마세요. 은혜 못 받은 얼굴로 앉아 계시지 마시라니까요. 그리고 뭐 하기를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말씀 붙잡고 내가 방향이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가 안 되어지겠어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2장 46절 47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온 성도님들이요 원내스 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원내스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 복음으로 원내스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그 얘기했어요. 옆에 내가 밥은 안 하고 어디를 싸돌아 다니냐고 맨날. 저는 그 말 듣고 나도 결혼하면 옆에 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했다간 밥도 못 얻어먹을 것 같아서 그리 말을 못하죠. 그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여자 혼자서 그냥 교회 갔다 오고 막 열심히 드리고 오면 되는 시대였을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되니까요 2장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됐다라고 해서 이 말이 뭘까요? 흑암이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뭐 할 때 흑암 꺾이는 거예요? 막 밖에 우 나갔다 우 들어오고 이런다 흑암 꺾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이거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정말 우리가 말씀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거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고 있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만. 왜요? 이것 때문에 온 이 지역이요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주변이 살아나니까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칭송받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사실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급력이에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여 지더라. 이 축복을 우리 소망교회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60장에 있던 말씀처럼요 원방으로 흩어졌던 아들 딸들이 말씀 붙잡고 은혜 받으라고 다시 돌아오고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코로나 때문에 떠났던 성도님들 다 돌아오게 될 거라고, 진짜 믿음 가진 분들이라면 전 다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날을 꿈꾸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우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왔는데 똑같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이게 교회가 뭔가 영적으로 역동적이고 변화되어 있구나. 이거를 우린 보여줘야 돼요. 교회는 영적인 플랫폼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적 플랫폼인 거예요. 그래서 영성과 지성이 겸비된 렘넌트들이 모이는 장소가 돼야 돼요. 이전까지는 구원 얻은 성도들이 모인 그걸로 끝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는, 그죠? 그거를 시켜주는 장소고요. 또 그렇게 겸비된 렘넌트들이 모이는 곳. 유대인의 회당은요 그런 엘리트 렘넌트 유대인들이요, 젊은 청년들 유대인들이요 그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교제하고 결혼하고 거기에서 자기들끼리만의 그 성공자 커뮤니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대단합니까? 교회가 그 역할을 왜 못합니까? 하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하나 제대로 심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영적 서밋으로 또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다윗 같은 렘넌트가 나올 수 있도록 다니엘 같은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성경이 아니죠. 그 한시, 제가 이게 그 정약용이 옛날에 속담집을 썼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하사 침궐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뭐죠? 자기가 내년 봄에 심을 종자를 까먹지 않고 베고 잔다는 거예요.
그걸 베고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까지 까먹었다가는 미래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뭡니까? 후대에 대한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 살아야 됩니까? 지금 돈 많이 벌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주일학교가 없어진 시대입니다. 5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없애버리고 있어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주일학교 애들은 간식 줘야 되죠. 뭐 해줘야 되죠. 이것 줘야 되죠. 저것 줘야 되죠. 떠들 줘. 오늘 애들 보세요. 막 애들이요. 책을 안 읽으니까요.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욕밖에 없어요. 욕하지 말고 다른 말 해봐라. 말을 못할걸요. 아이들이. 그런 시대예요. 진짜 이 교회가 문 닫는 시대고 주일학교는 더 없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옛날에는 교회가 재밌는 곳이었어요. 왜? 교회 악기도 있고 뭐 오빠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았는데 지금은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재밌는 건 세상이 더 많아요. 그런 시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다른 플랫폼이 돼야 돼요. 옛날처럼 재밌는 교회가 돼야 되는, 그러면 끝나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로 렘넌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장소로서, 또 미래가 제대로 갖춰진 렘넌트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세상을 자기들끼리 대화를 한다고 하면 생각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또 키운 또 자라는 렘넌트들을 어떻게 이끌어 줄 것인가. 청년들이 그런 대화를 하고, 그 얼마나 상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어릴 때 말씀이 들어가고 어릴 때 실력을 갖출 수 있다면요, 이거는요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다니까요. 이 제대로 복음 갖춰진, 그리고 복음과 실력을 같이 가진 렘넌트 한 명은요, 그 한 명 때문에 우리 교회에 그런 렘넌트 한 명만 서도 이 홍제동, 이 서대문구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될지 몰라요. 이게 사실은 돈 드는 사역도 아니잖아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제가 요즘에 경제교육 한다고요. 서밋스쿨 최대한 제가 돈을 아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김성호 권사님한테, 하람이한테 지갑 만들어서 매주 10,000원 넣어놔라고, 10,000원씩 넣어놔라고. 엄마가 안 넣어주면 넌 돈 못 쓴다. 간식 못 사 먹는다. 확실하게 얘기해놨어요. 그럼 그 10,000원 가지고요, 간식 사 먹고 11조 1,000원 떼고, 뭐죠? 서밋스쿨 헌금 또 1,000원 하고, 그 헌금통에 미리 돈 넣어놓고 서밋스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까먹고 어떤 데 안 가져와요. 그럼 제가 어떡합니까? 사줄까요? 안 사주죠. 사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가져오겠죠. 그죠? 그렇게 돈의 가치도 알아가야 되고요. 그러면서 헌금의 가치도 알아가야 되고. 그럼 저는 돈 쓸 이유가 없어요. 저는 제가 사 먹을 거 제가 사 먹으면 되고, 제가 뭐 사주고 싶어도 경제 때문에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준비하는 거죠. 돈도 안 들어가요. 사실은. 그 돈도 안 들어가는데 이 아이는 경제관념이 잡히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생활치유, 삶치유잖아요. 생각도 치유되는 거고. 그러면서 와서 글 짓기 하고, 글 쓰기 하고, 글 읽기 하고, 피곤하면 피아노 치고, 힘들면 자, 또 심심하면 놀이터 하고, 놀리고 읽히고 쓰게 하고. 지금 이거 하면서 저는요, 하나님이 굉장한 미래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밋스쿨을 놓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을 시대가 언제겠습니까? 진짜 이제 2030년부터 2080년이잖아요. 2080년에 제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죠? 100%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살아있을까? 우리 김경은 권사님 2080년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그죠?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 시대의 주역이란 겁니다.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준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아야 인생도 재미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만 우리가 산다면
오늘만 우리가 뭐 대충 하고 오늘만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낸다면 오늘 재미는 있겠죠. 오늘 뭐 영접이 됐고 오늘 뭐 응답이 일어났고 좋아요. 그러고 나서 미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오늘 현장에 살리는 팀 들어가야 되고요, 또 미래를 준비하는 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찌뿔도 없는데 미래만 준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같이 잘 준비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더 가치 있고, 정말로 2080년 앞으로 뭐, 근데 그때쯤 되면 뭐 소망교회 100년사 책 나오고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시고 지금 준비시켜 가시는 그 시작이 이 서밋 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밋 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부분에 정말로 제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서밋 쿨 헌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최고의 플랫폼으로 하나님 준비되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모든 소망가족들이 마음 담고 헌신하게 해주시고, 또 함께 비대면으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들의 가정에게도 하나님 최고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